2020년 7월 17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을 통하여 코로나 종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 양육, 선교, 전도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7장까지 가장 핵심으로 전하는 것은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자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못 공격했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짜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하는데 나는 사도이고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더 강력한 역공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나 같은 사도가 꼭 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는 나 같은 사도는 특별히 나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원칙을 갖는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은 자꾸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망한다. 그래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낭망하게 해서 쓰러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도둑이 하는 짓은 멸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인데, 훔치는 일인데, 이게 생명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것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혹,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 예수님을 믿고 혹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에게는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고,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못 지키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쉬운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게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배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레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런 일도 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 엄마들이 자기 애들을 고액과에 시켜서 서울대나 이 명문대 의대를 보내는데 거기에 애들이 공부만 하느라 아주 힘듭니다. 과외교사가 엄마가 완전 전권을 줘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망해, 저거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따기까지 때리면서 공부를 시키니까 한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자살을 한다는 거죠. 맨날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얘기만 들은 아이가 그 목적이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서울대를 갔는데 잘 됐는데 망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 집안도 애가 죽었으니까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죄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낙심시키고 망한다고 하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에는 결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흰눈같이 깨끗해져서 살게 해주시는 능력, 그게 예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검은색이라면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하얀색인데 검은색이 검을수록 하얀색이 더 하얘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절대 낙심이 안 된다는 거죠. 얻어 터진 적이 여러 번인데 40에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는 건 죽을 정도로, 아니 40대 맞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냥 거의 죽을 만큼 얻어 맞고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해서 정말 억울해서 화병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낙심하지 않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절대 낙심해서 쓰러지지는 않는다. 낙심하지도 않지만 쓰러지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째, 낙심하지 않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 오해를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바로 순종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마음만 주시면 무조건 했다.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마음 주셔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안 갔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너희 중에 내가 약속을 자꾸 깨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뿐이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저희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 되고 힘이 좀 들고 정말 어쩔 수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도 쓰러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 선포한 것처럼 바울의 자세, 멘탈리티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울도 이거를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선포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그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외롭고 힘들고 얻어터지고 쫓겨나고 물에 빠져도 낙심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는 항상 성도의 유익과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생각하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완전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생기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생기면 종인 바울은 어떠한 대가도 괜찮은 겁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죽어도 괜찮다고 한 게 바울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 부활할 거니까 괜찮고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 교회가 바울에겐 목숨과도 같고 그 열매인 성도는 바울에게 자기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와 성도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바울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성도를 팔거나 자기의 계획을 바꾸거나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임 없이 당당하다, 성도와 교회의 유익이 제일 먼저이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칙은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오늘 6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이 애매모호하다는 공격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줍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하면 바울은 나는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이단이 문제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을지어다. 그러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혹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마음에 든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도둑처럼 그 말씀의 씨앗을 뺏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신이 혼미케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의 씨앗이 가시밭 덤불 그리고 돌짝밭 길가밭에 떨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혹 졸음이 쏟아지면 한번 깊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피곤했나 보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마귀가 지금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는구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원칙과 바울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이 말씀이 명확한데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저희가 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이 세 가지 원칙대로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낙심하지 않고 저희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